에,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거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외로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서로 만나서 따뜻하게 교제를 나눈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받는 것 중요하겠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과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다 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이나요? 여러분, 은혜가 그 뜻 자체는요, 조건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그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얼굴 빛도 표정까지도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도, 말하는 언어도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세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를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처럼 산다고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이 가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강아지로 변하나요? 그런 적이 들어보셨어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시간 간다고 라이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와 함께 그렇게 강아지를 껴안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랜 세월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정말 은혜 받고 이처럼 된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끼지도 않는 악한 마귀의 영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고 사상을 교란시키고 회방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은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나 마음껏 예배 드리라, 그러나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적당하게 들으라. 자기가 들 것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나 적당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적당하게 이처럼 예배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 땅에 속한 것도 아닌, 정말 이처럼 왔다 갔다 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닌 박쥐와 같은 이런 성도로 살다가 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마다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욕케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로 오신 분들 모두가 다 꼭 이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3 이런 신앙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뭘 원합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가운데 은혜가 열리며 잘 믿지 않고 잘 알지 못하고 의심스러웠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이처럼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요, 이 과정을 진지하게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의 바로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이런 교회 왔던 이런 훈련 과정까지 요구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짐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커다란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그동안에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자체도요, 저에게 그 보는 것만도 제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커다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인이 고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실전에 가서 싸움을 잘하며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패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고된 훈련을 받지 않고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마귀를 이기고 천국의 멸관을 얻는 승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너무 우습게 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요,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신앙의 고된 훈련과 삶의 시험은요,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어때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 척박한 유대의 광야, 그 정말 덥고 무더운 이처럼 메마른 유대의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영적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차례나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인생의 시험을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만사가 형통할 수 있게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통과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나요? 오늘 언제 찾아와요? 오늘 이게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언제 받아요? 그때 받으셨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요, 우리의 이 4장 바로 이전에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한 그 체험을 하고 난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시험이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삶에 만사가 형통하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시험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나갔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가, 의아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그때는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건 어때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게 내 능력이 다 있어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큰 시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우리는 더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을 때 평안하고 잘 나갔는데 아니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서 이제는 일로 안 하고 절로 갈까 한다,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비리비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순간에는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동안에 마귀와 짝짝꿍했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큰 배신자가 되고 큰 대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마귀는요, 자기 손아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죽은 영혼을 향해서는요 총을 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잡아놓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자기를 떠나는 마귀의 대적이 되는 사람 향해서는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산발을 건너서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막 이 괴뢰군이 총을 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문제가 오면 시험 오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바로 살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마음과 결심을 먹으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는 드디어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고 확실하게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우리가 마크 오브 크리스천리티, 우리가 크리스천의 그 마크가 뭐냐? 바로 퍼시큐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의 그 증거가 뭐냐?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요 우리를 회방할, 진리를 회방하고 생명을 회방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오늘 찬양하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막 찬양 왜 했잖아요.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왔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왔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될 일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는 이런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건 승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표를 박는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48차 이게 KFC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게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갔습니다.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남미까지, 북미, 캐나다, 남미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모였는데 그 표가 뭐냐면 기억하고 기도하자. Remember and expect again. Remember and expect again. 이게 기억하고 기대하자 하는 것이 총회 타이틀이었습니다. 뭘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애굽의 왕과 바로와 싸워서 10번이나 온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완전한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이스라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요 정말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승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나서 가는데 이제 막상 이제 홍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까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저것들을 가만히 두면 않겠다 그러면서 온 군대를 다 보내는 거예요. 철병거를 무장된 애굽의 군대로 저들을 다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끌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군대가 막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그 군대를 보니까요 이제는 앞에서는 앞으로 가자니 홍해 출렁거리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처럼 중무장한 이게 창칼을 휘둘리면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사를 보니까요 온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신앙생활의 앞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평탄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 이후에 이처럼 절박함이 있을 때 그 성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진짜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어떻게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굴복시켰는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바로 매일 닥쳐온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위급함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기대감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되고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은요 그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마다 더 기대감에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쉐이킹 제너레이션,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먹이셨고 이 어려운 척박한 이민 생활에 이곳에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오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던가 기억하면요 지금의 상황이 비록 또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케 할 것인가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삶의 유월절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 체험 이후에 또다시 큰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때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시험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하며 성공하며 잘 나간다면요, 잘 나가기만 한다면요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사람이 자만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만하면요 넘어져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매번 밴쿠버가 해만 쨍쨍 아름답게 지어 있으면요, 이 밴쿠버는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게 축축하게 비도 오고 일어나 보니까 웬놈 하늘이 뚫리니까 또 비가 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밴쿠버가 이렇게 아름다워, 샌프란시스코가 좋다고 해서 가봤더니 바람만 불고 모두가 다 사막지대 얘기해요. 야, 이런 데서 살기 힘드니까 자꾸 살기가 좋다고 이게 선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보니까 밴쿠버는요 환상의 도시예요.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불평이 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냥 큰 그 교회 옆에 이 주택가인데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들이 다 이게 마치 모바일 홈처럼 완전히 치킨 케이지 같아요. 닭장같이 쫙. 야, 여기는 꼭 닭장같이 이게 더블 가라지도 없어. 거기는 전부 다 싱글 가라지는 쪼박쪼박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콘도도 130만 불 이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싸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뭘 하다 그쪽으로 나가 그렇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적당한 이런 햇빛과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처럼 쨍쨍한 햇빛에서 목마름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순간, 인생이 그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행복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오셔서 창세부터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묶였던, 바로 인간을 해방시켰던 이런 마귀의 시험, 동일하게 우리의 처음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쓰러졌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자꾸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시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 때문에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시켰던 바로 그 시험,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허기진 예수님께 가장 절박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성질과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기질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셨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이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던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빵입니다. 빵. 밥 아니겠어요? 밥을 못 먹으면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죽잖아요. 우리가 3일만 금식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주야 하지만 빵이 왔다 갔다 이게 자꾸 이게. 그리고 3일만 금식하고 이게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빵같이 보여요. 얼굴도 빵으로 보이고 이게 눈도 동글동글한 이게 도라스 같이 보이고 막. 근데요, 여러분이 라면 국물만 3일만 금식하고 라면 국만 냄새를 맡아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40일 동안 굶었으니요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를 채워라. 여러분, 이게 마귀는 말을 해도 꼭 얄밉게 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귀신이에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를까요, 알까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꼭 이처럼 얄밉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꼭 시비 줘요, 말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절대로 12조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할 때 포근함이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바로 긍정임을 꼬리표를 탁 붙이는 딱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게 좀 내려가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눈도 이게 올라갔거든요. 영골이. 근데 여기 조금 내려왔어지. 많이 이제 늙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이 내려와야 돼요. 이 마귀가 꼭 이렇게 벨벨 이게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선악과의 먹는 문제로 빵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아담을 이게 쓰러뜨리게 했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다 계속 죄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먹는 문제 바로 돈, 이 물질 거기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이처럼 탁 태클을 거는 것이 뭐냐?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빵의 문제, 바로 물질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돈의 문제를 탁 걸고 이처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는요 동일하게 변함도 없어요. 마귀는 바꾸지도 않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세 가지 질문으로 세 가지 문제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왔습니다. 성도들 요구하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죠? 여러분 빵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천국도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다 밀어내본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빵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게 먹고 살아야 될 이 빵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첫 번째 시험은요 빵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빵이 필요하죠.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처럼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슬만 먹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떡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뿌려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더뇨 믿음의 신실한 조상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렇게 궁핍하게 떡이 없어 궁핍하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궁핍하게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모두가 다 당대 거부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지금도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마귀의 이 시험을요 오늘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 뜻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내 영광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바로 이게 우선순위,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나도 이제 정말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가 먼저 좀 돈을 벌고 살만하면 그때 내가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바쁘니까 애들 키우고 얼마나 바쁘니까 그러니까 애들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벌면요 더 바빠져요. 지금은 작을 때 모르지만 사업이 점점 커져가면요 더 바빠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만하면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살만하고 편안해지면은 더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게 내가 얼마나, 내 능력이 얼마나인가,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애를 키워놨고 애가 좀 커지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믿을 거다. 애가 커지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져요. 내가 시집 보내놓으니까요 이제 싱크대 밑에서 죽어요. 엄마는. 오늘 우리 막내 아들이 이게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들락날락 몇 번 보고 자기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한 달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하다가 며칠 전에 아파가지고 이게 집에 돌아갔대요. 이게. 이게 아들 낳은 축복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신경 쓸 언제 더 내일 이런 영혼이 내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만 바꿔놓으면요 여러분, 축복도 결국 재앙으로 바꿔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의 메인 인생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떡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40년간이나 하늘에서 떡을 부으셔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고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스몰 갓으로 축소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매여서 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떡의 문제 해결받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뭐예요? 오늘 6절인가요? 이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럼 손으로 탁 받쳐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쫙 보면서 얼마나 이게 한순간에 인기 짱이 되는 것이죠. 막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렇죠? 사람이 이게 시험은 배고픈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거룩할 것 같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여러분에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당신이 배트맨 하면서 슈잉 날아가지고 탁 떨어지면요, 이처럼 천사들이 딱 당신의 발이 부딪지 않게 이처럼 탁 받치면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바로 인기 유명 스타가 될 것이니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구원한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구름대처럼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느냐. 구원을 좀 쉽게 해라. 인생을 쉽게 살아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플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물질적인 시험도 있지만요, 그 이에 배부를 때 오는 정신적인 이런 심리적인 이런 시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또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맞는 이 시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좀 더 나으면 물질이 좀 풍성해지고 물게 살만하면요, 이에 살아가지면 거기에 찾아오는 명예의 시험.
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요, 그 명예 때문에 얼마나 또 치열한지 보니까요. 뭐 신실한 사람이고 누구건 다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 명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프랑스 유명한 요리사였던 베르나르 르와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르와조, 프랑스 이름이라 참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요, 엽청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프랑스의 요리사였는지요. 이게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국의 정규 시간에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이 사람의 자살의 소식을 특보로 전하고 며칠 후에 그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방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모든 식당별로 등급을 정하는 바로 안내서인 식당 안내서, 기드 미슐랭이라는 그런 잡지에 27년, 장장 27년간이나 최고의 등급인 별 3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해는요, 그의 식당이 2등급이나 떨어지는 별 1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에 그 자존심과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요, 세월이 흐르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잘하셨어요. 참 음식을 그렇게 잘하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부터 막 교회 큰 잔치면 다 이게 하시고 막 하셨는데요. 나이가 드시니까요, 음식 맛을 잘 모르셔. 음식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뭐 입맛이 다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맛을 내는 능력 또한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점점 감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솜씨가 좋다 한들 한평생 정상의 자리로 그렇게 정상의 쿡으로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장장 27년간이나 이 사람 프랑스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군림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2개를 잃었다고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예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의 원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누구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떨까? 사람의 인정과 그 칭찬에 목마른 게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간은요, 끝없는 허영의 쇼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로 눈이 어두워서 이 소망을 망각하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를 좀 거절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이처럼 평안한 길, 승리의 길, 바로 영광의 길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고통의 그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구원받은 소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버드 예일대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영광스러운 이 하버드 교수를 다 그만 내려놓고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바로 이게 몇 사람 모이는 장애인 공동체 거기에 교목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거 미쳤나 그게 뭐 그럴 수가 있는가? 세계 최고의 지성인에서 무슨 이게 장애인들, 정신 박약애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교목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쓴 탕자의 귀환이라는 The Return of Prodigal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허영을 쫓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욕망을 찾아 갈구했던 나머지 너무나 추웠고 너무나 외로운 방황을 하며 살아왔던 탕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신 지쳐들고 살아가면서요, 이제야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참된 내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행복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명은요, 세상의 인기, 세상에 영웅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자꾸 네 자신을 높여라. 네가 네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여진가? 지금은 PR 시대다. PR이 뭡니까? 피가 나게 자기를 알리는 시대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라. 자꾸 높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갈구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자꾸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귀는 십자가를 버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정신적인 자만심에 호소하는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인기, 다른 사람의 관심, 이런 것에 자꾸 유혹이 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고난 넘어 다가오는 바로 그 영광의 십자가, 바로 축복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니까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영적인 유혹이요, 바로 신앙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따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처럼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영과 혼이 이처럼 왕래하는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그래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마귀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마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요. 마귀도 자기를 막 사람들이 끌어가가지고 억지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하잖아요. 지금도 사탄 종교도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노래를 뒤로 돌려보니까요, 프레이스 더 로드가 아니라 프레이스 세이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귀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었으면은 이 모든 이게 세속적인 그런 이게 가수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해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돌려보니까요, 이처럼 사탄을 경배하러 찬양하라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경배를 받고 싶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지죠. 그러나 조금 더 지성적이고 조금 더 세련된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유혹에 이처럼 번민하고 갈등하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바로 영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이처럼 신앙의 유혹,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굴 것입니까? 누가 천하 만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그게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면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시험과 문제도 없다. 이것은요, 헛된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만사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타협을 하고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네가 나를 믿으면은. 여러분, 주님은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그 문제를 물리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단호하게
호통을 쳐서 물러내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는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처럼 중보하는 적당하게 이처럼 버무르는 이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야 될 그런 상대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여러분, 이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시험에 우리가 갈등하며 겪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시험에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달콤한 그 유혹의 소리를 듣자 갑자기 자기가 유혹을 가지고 이에 마귀의 속닥거리는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이것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주 자기에게 막 많은 지혜를 줄 것 같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유혹의 마음을 품고 살짝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이 달라져.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네.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줌마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보이고. 그럼 눈이 바꿔진 거예요. 눈이 바꿔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탐욕으로 바꿔진 눈을, 죄악으로 바꿔진 눈을 다시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퍼스펙티브가 바꿔지지 않으면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상인 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볼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바로 인류의 모든 지금까지 인류의 처음부터 마귀는 변하지도 않아. 이 세 가지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들을 다 쓰러뜨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계속 거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지옥으로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는요, 쥐덫을 놓으면요, 한번 살짝 거기서 걸렸다가 또 그 자리로 또 가. 결국 거기서 마저 죽어요. 그처럼 우리 인간들이 똑같이 변하지도 않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가지고 이 인간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서 결국 죽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변함이 없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 실패했고, 저도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유혹 속에서 어쩌면 다 실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 삶이 이렇게 춥고 외롭고 고달프고 불안한 것인지 이유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이런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다 실패하였던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면으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분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도 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개를 훈련하는데요, 바닥에
고기 덩어리를, 아주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냄새 풍풍 풍기면서 갖다 놓고 주인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고기 덩어리를 물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시키고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시킨 후에 다시 그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리면요, 이 개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며칠 굶기고 배가 고파서 헐떡거려도요, 그리고 침이 질질 흘려도 그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주인의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먹어 하면은 탁 먹지, 절대로 고기를 보지 않고 주인의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견이라는 거예요. 개도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유혹된 고기 덩어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이런 유혹의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간 관리에 치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 관리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계가 아니라 뭐예요? 나침판입니다.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나침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